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하모니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성도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또 이곳에 가족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인류의 명절이 가깝습니다. 재림은 최고의 명절, 최대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아멘. 온 인류의 가족들이 모이는 만나는 날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살았던 이 세상에 살았던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 집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시여 영광의 재림의 날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떡국 드셨습니까? 설이 되면 우리는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 먹기가 싫어서 떡국을 안 먹는 분들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는 떡을 하면 떡을 이웃집에 돌리던 생각이 납니다. 이 집 저 집에 떡을 돌렸어요. 떡을 하면 떡을 나눠 먹던 모습이 있어서 저희 집만 아니라 이제 여러 옆집도 보면 떡하면 이게 떡을 돌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라지는 풍습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떡을 좋아합니다. 떡을 잘 해 먹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떡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념될 만한 날이거나 잔치에는 떡이 필수입니다. 먹든 안 먹든 떡은 있어야 돼요. 돌떡, 백일떡, 이사떡, 개업떡, 고사떡, 이바지떡 각종 행사에 떡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이동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제 어느 교회로 어느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하면 요즘은 이사했다고 이웃들에게 떡 돌리는 게 별로 없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인사이동에서 이사하면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제가 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좀 돌려봤습니다. 충주에 있을 때 사택이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몰라요.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떡을 돌렸더니 사람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청소에 와서도 제가 이 동네 여기 한 20여 가정에 다니면서 떡을 돌렸는데 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정이랄까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안면이 튀고 또 방문도 하게 되고 얼굴도 알아놓고 지금도 목사님 떡 잘 먹었어요 그런 얘기 하세요. 원래 동네 아주머니들. 떡은 다른 음식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떡을 나누어 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을 나누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좀 보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년에 한 번 6월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6월절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이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온 김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수는 점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보면 여자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10,000명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15,000명?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10,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주 달게 먹는다는 표현이 있죠? 달게 먹는다. 달게. 참 맛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맛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황과 같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5,000명이 모였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봉사도 하셨어요.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죽어가는 병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셨고 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만 전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봉사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모슬포교회 보셨죠? 그냥 우리가 먹는 국수지만 교회에서 국수를 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는 안 왔지만 그 교회에서 대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전달해주는 국수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겠죠? 우리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봉사,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그 봉사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눌 수 있는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예수님 말씀 듣고 치유받은 그날이 그들에게는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다 그랬어요. 그날은 참 일도 안 하고요.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정말 달콤한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봉사의 은혜도 얻고 그들은 지상 천국과 같았다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잊어먹지 못하는 거는 안면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장막봉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좋은 숙식 있지 않습니까? 자는 데도 있고 콘도처럼. 그 다음에 밥도 다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줘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천국에 반을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곳,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된다면 그것이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봉사를 보고 직접 은혜를 얻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식사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 적 있습니까? 너무 일에 몰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침부터 왔는데 저녁이 다 됐는데 밥 먹는 걸 잊어버렸어. 얼마나 좋으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드디어 날이 저물어가고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북적북적거렸어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도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는 좀 쉬셔야죠. 간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 밀려오는 그 군중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좀 보내야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 우리도 쉬셔야 되고 이 사람들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동네에 들여보내서 뭐라도 좀 사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6장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군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거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절에 있는 말씀.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떡을 먹이. 그러니까 떡은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아마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뭐 한 10만 원이라고 할 때요.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인데 한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기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너희 중에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참 예수님 한심하시지.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물으시는? 당치도 않고 그냥 빨리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사람 안드레는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찾으러 갔습니까?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서 아이를 하나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뭐 하겠습니까? 있다 해도 찾지도 않고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 뭐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안드레는 가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그걸 가지고 왔다. 이거 참 이 사람 믿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떡이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가져왔어요.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방 축사를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막 북적북적거리고 막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들을,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좀 잘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00명에서 이상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앉으려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렸을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정리를 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마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인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 뭐 그것도 많아. 그렇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주님 저에게 경제적인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을 좀 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우리 교회도 질서 있게 되고 우리 신앙, 개인의 신앙도 우리 기도도 좀 더 이렇게 질서 있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것이 계속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나간 것입니다. 5,000명의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그 떡과 물고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대소망 36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푼 단순한 식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의 친절히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떡도 주셨지만 육적인 떡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알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들의 육적인 떡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떡을 갈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 부단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육적인 떡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떡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떡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리떡 5개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천한 음식이에요. 그죠? 보리떡 5개. 우리의 재능이 미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그렇지만 그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또 섭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섭리가 됩니다. 그 신약 시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앙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막 핍박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막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시련과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요. 얼마나 그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은 어떤 섭리가 있었냐면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국으로 여러 곳으로 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핍박이나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한 이 아이, 저는 이 아이의 헌신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린 아이가 말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대소망 371페이지에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 나의 보리떡은 무엇이냐?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내 보리떡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보리떡. 그 소년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서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보리떡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감사를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있는 것들, 그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보리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먹은 떡은 보잘것없는 평상시 먹은 떡이었지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요. 그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수많은 5,000명 이상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먹었던 항상 먹는 거예요. 보리떡 그거.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본 그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보리떡은 언제 그 평상시에 먹었던 그 보리떡하고 맛이 달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은혜의 떡이요, 감동의 떡이요, 감사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리떡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67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에도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무리들을 먹이실 때 행하신 것과 똑같이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나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봄에 옥수수 씨나 콩이나 몇 개 넣으면 그것이 얼마로 더 불어납니까? 엄청나게 불어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와 온도와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천연계 속에서 식물의 어떤 그 성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뉘어진 그 떡을 많이 먹고 보니까 부스러기 남은 조각들이 있었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남은 조각들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낭비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남은 그 12바구니의 그 떡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스러기를 가져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 집에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가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만드신 떡이 한번 먹어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떡 맛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먹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함께 나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5,000명의 사람들 앞에 1인분씩 떡을 다 있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누고 또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떡이, 하늘의 떡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경공사 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명에 참여해야 한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떡을 나눠줄 때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죠?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받았을 텐데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하늘의 떡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받을 때만 줄 수 있다. 그들 자신으로서 영혼의 필요를 남에게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나눠줄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늘의 은혜와 생명의 떡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아멘. 먼저 우리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이 떡을 나눠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떡, 은혜의 떡, 감사의 떡. 여러분, 이 떡은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떡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떡 이런 영양가 있는 떡 있어요. 그죠? 우리 몸에 좋고 배부른 떡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떡은, 하늘의 떡은 영생하는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예수를 먹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삶이 되고 내 영적인 건강이 되고 내 영적으로 살과 피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양가 있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떡을 여러분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드셔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여러분이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